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시간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평생의 응답을 받읍시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스리랑카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네, 좀 탔나요 얼굴이? 네, 탔어요. 네, 살이 많이 빠졌어요. 할렐루야입니다. 네, 빠지지도 않았더라고요. 네, 여기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6시간 반을 가면은 그 말레이시아에 도착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한 5시간을 기다렸다가 3시간을 타고 가면은 이제 스리랑카에 도착을 합니다. 저도 처음 가본 나라였고 그 근방에 인도도 뭐 방글라데시아도 갔다 왔지만은 스리랑카라고 하는 현장에 다녀오면서 많은 기도를 또 하게 하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배경 가운데 많은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그 장소에서는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신을 섬기고 있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 그들도 그들의 신의 메시지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결과는 다른 거 있죠. 분명히 우리나라의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늘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외세의 침략이 끊이지 않았던 나라였지만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나라는 저주의 땅에서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불과 200년도 안 된 그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결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저는 정말 복음만 말할 수밖에 없었고 또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오직 복음을 잘 전달하고 왔습니다. 잠깐 몇 가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사진을 좀 같이 보고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갔던 지역에 큰 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절이 그 스리랑카에서 가장 유명한 이유가 저 절의 닉네임이 바로 프리지덴트 템플입니다. 다시 말해 대통령이 오는 절이라는 뜻입니다. 대통령이 항상 그 대통령 되기 전에 이제 선거를 앞두고 여기에 와서 굉장히 불공을 드리고 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당선이 되면 여기에 항상 제일 먼저 와서 인사를 드리는, 마치 우리나라 대통령이 현충원에 가서 인사를 드린 것처럼 가장 먼저 와서 빌고 가장 먼저 와서 인사를 드리는 절이 이번에 선교 갔던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현장에 옵니다. 다음 사진이요. 가 보니까요, 뭐 우리나라의 절에서도 뭐 비슷한 환경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낮 시간인데도 불구하고요 찾아와서 저렇게 향을 피웁니다. 향을 피움으로 그 향에 자기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담으면 그 향이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믿고 있는 신에게 상달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음 사진이요. 이 여자도 오늘 뭔가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겠죠. 내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 또 기다리는 것을 빌기 위해서 향초를 사고 꽃을 사고 과일을 사서 바칩니다. 다음이요. 이 남자 역시도요. 뭔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 절에 왔고 놀러 오진 않잖아요. 뭔가 내가 바라는 그 대상에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향을 피웁니다. 다음이요. 네, 또 다음이요. 네, 이렇게 이쁜 꽃도 사가지고 또 갖다 바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돈으로 또 누군가는 뭐 음식으로 갖다 바치기도 합니다. 다음이요. 그 여자가요 향한 곳은 저 향로로 향했습니다. 이미 벌써 많은 사람들이 와서 향로에 기도를 하고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향을 꽂아놓고요 자기의 원하는 기도 제목을 그 향이 탈 때까지 기도하는 거거든요. 빌면서 흔들면서 그 연기에 자기의 기도 제목을 담아서 하늘로 올려버립니다. 다음이요. 네, 이렇게 연기가 잘 날 수 있도록 부채질도 하고요. 다음이요. 저 어린 나이에서부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저렇게 평생을 빌고
또 빌고 빌어야 하는 인생입니다. 저는 저분들의 그 믿음과 또 저분들의 기도 제목을 폄하하고 싶거나 신앙을 폄하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 분명히 저분들이 막 세상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진 않았을 거거든요. 누군가를 저주하며 재앙을 내려달라고 저는 기도하지 않았을 거라 확신합니다. 분명히 저들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다만 비는 내용과 비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비는 대상이 문제가 있는 거죠.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데 누구에게 비느냐도 중요하거든요. 저들은 한 번도 살면서 예수의 예자도 하나님의 하자도 들어본 적이 없는, 단 한 번도 이 구원의 길, 복음의 길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이요, 이렇게요, 이제는 그 앞에 불쌍히다 대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의 소원을 담았어요. 가니까요, 아이들도 많이 와 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각인이 돼서 평생을요, 대통령이 되어서도요, 저를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주팔자요, 운명인 것인 거죠. 다음이요, 그런 가운데 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저 목사님 역시도요, 이미 자기의 동생이 승려고 자기 역시도 평생을 그 부처에게 빌면서 살아왔던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자기 인생에 찾아오는 그 문제 앞에 내가 믿고 있는 신이 절대로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가운데 선교사를 통하여서 10년 전에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분명 한 번 들었을 뿐인데 평생을 해결하지 못했던 그 내면의 문제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해결을 받았고, 그 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저 목사님의 교회에서 우리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그 인구의 90%가 부처를 섬기는, 절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를 두고 그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그 현장에 복음을 전달하고 또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현장으로 다녀왔습니다. 다음이요, 보니까요, 이렇게요,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시작으로요, 가정이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친구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분명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막 자고 있는데 집에 누가요, 돌을 던지고 와서 유리창도 깨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요, 집 앞에다가 개 머리를 잘라다가 갖다 놓기도 하고, 다시 말해서 배교했다 이거예요. 너희가 우리 민족의 종교를 배신했다, 이교도고 배교도니까 너희들은 이런 저주 받아야 된다 하면서요, 아이들을요 힘들게 하고요, 목회자 자녀들을요 위협하고요. 그런 가운데 이 목사님이 그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왔고, 그 믿음을 지킨 결과 저렇게 후대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전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저 현장에 필요한 말씀을 잘 전달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돌아오는 길에 느꼈던 것은, 아 그래, 그 나라 들어가니까요, 공항의 자체요 제일 큰 불상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첫째 날 우리 메시지 포럼을 올려드렸죠. 그게 공항에 있는 우상이, 일단은요 들어갈 때 안 보고 싶어도 볼 수밖에 없어요. 집집마다요 다 저 신전을 만들어 놓고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마치 예전에 우리가 조상님께 그 물 떠놓고 정한수 떠놓고 기도했던 것처럼요, 제일 먼저 향 피워놓고 제일 먼저 한 밥으로요 제일 먼저 갖다 놓습니다. 우리 자녀는 먹지 못해도, 우리도 먹지 못하도요, 제일 좋은 것을 누구에게요? 저 절에, 저 우상에게요 제일 먼저 갖다 놓는 거 있죠. 농담 아닌 농담으로 하더라고요. 스리랑카에 이런 낭설이 있다고 합니다. 스리랑카에 그렇게 도둑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 도둑이 많느냐? 도둑들이 도둑질하고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나? 절에 간답니다. 절에 가지고 기도한대요. 부처님 잡히지 않게 해달라고, 제발 좀 잡히지 않게 해달라고 절하는데, 옆에 보니까요 경찰도 똑같이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제발 도둑 좀 잡게 해달라고. 그런데 부처가 보기에 누가 더 간절하냐? 도둑들이 더 간절하거든요. 그래서 도둑들의 소원을 들어줘서 스리랑카에는 도둑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낭설이 있더라고요. 이처럼요, 모든 삶의 문화가요, 우상으로 시작해서 우상 가운데 살아가다 우상 숭배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아 왜 저 나라는 못 사냐?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저주 재앙이 임한 겁니다. 한 가족이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요
대략 한 20만 원, 30만 원으로 한 가족 4인 기준으로 먹고 삽니다. 그 얘기는요, 우리나라하고 이미 격차가요 몇십 배가 지나갔잖아요. 왜 그 나라 사람들은 게으르고 그 나라 사람들은 멍청하고 그 나라 사람들은 지혜가 없다, 안 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천혜의 자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난이라고 하는 저주 재앙이 우상 숭배와 함께 있으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2004년도에는요 세계적인 쓰나미가 어디예요? 저 작은 나라 스리랑카에 왔어요. 그 자리에서 3만 명이 즉사를 했고요, 80만 명이요 집을 잃었고요, 7천 명의 고아가 생겼다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그 재앙이죠. 그 바다를 보여주는데요, 바다 한가운데다가 부처상을 만들었어요. 그들이 믿기를 지금 그 쓰나미 이후에 저 부처상이 쓰나미를 막아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영적으로 무지하며 영적으로 모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내년에 내후년에 제 마음에 저 혼자 이 현장을 보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좀 성도님들과 함께 저 현장에 방문을 해서 정말로 중요한 이 복음으로 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시는지 이유를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생의 응답을 찾으라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합시다. 평생의 응답을 찾읍시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주시는 응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산, 명예, 건강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예측하고 추측하고 살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많이 갖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참고 살고 버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성공의 자리, 명예가 있으면은 행복을 갖다 줄 거라고 또 추측하며 예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열심히 지금도요,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고 비위를 맞춰야 되며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면 다 행복할 줄 알고요, 열심히 여러분들 비타민C 드시고요, 열심히 영양제도 드시고 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재산이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건강하면 행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가장 귀한 축복이자 가장 큰 응답은 바로 믿음입니다. 재산도 명예도 건강도 지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언약과 그 믿음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재산과 명예와 건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푸릇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서 40장 8절에 우리의 재산도 명예도 건강도 풀과 같고 시드는 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서고 영원한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응답에는 세 가지 응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지나가는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물질도 주셨고요, 환경의 응답은 감사하지만 그 응답도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고 축복받은 건 맞지만 그 응답들은요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지나간 것에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고 또 구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요, 잊혀지는 응답이 있습니다. 어려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기도로 힘을 얻었던 순간들은 시간이 지나면요 잊혀져 갑니다. 또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때 주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우리는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현실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잊을 수 없는 평생 기억되는 응답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언약을 붙잡는 응답은 평생의 응답이 되며, 오늘 이 시편의 기저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이 응답이 바로 평생의 응답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나가는 응답 또 잊혀지는 응답에 집착할 이유 없이
나의 영원한 평생의 응답을 찾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평생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내게 주신 응답들을요, 오늘 아침에 우리 부목사님하고 준목님하고 오늘 예배를 먼저 드리거든요. 항상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먼저 드리거든요. 예배를 드리면서 쭉 얘기를 나눴어요. 가장 큰 응답 받은 게 무엇이냐? 자녀를 주신 것도 큰 응답일 것이고요. 우리 부목사님은 옛날에 아이패드 응답 받은 것도 큰 응답이 될 것이고요. 다 보니까요, 다 지나가는 건데 내가 받은 평생의 큰 응답은 무엇일까? 결혼, 자녀, 집을 산 거, 아니면 건강한 거, 아니면 뭔가 남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은 거. 근데 보니까요, 다 지나가는 축복이고 지나가는 응답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요, 평생의 응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살고 죽고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오고 응답이 오는 것, 여러분들의 자잘못과 여러분들의 능력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 결과가 오는 거겠지. 다만 그것이 때에 좀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가 노력한 결과 흘린 땀방울은 반드시 내게 응답이 될 거야 라고 저는 살았거든요. 그래서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땀방울을 흘리려고 노력을 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결과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땀도 더 많이 흘리게 되고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데, 내 안에는요, 뭔가 말하지 못하는, 뭔가 내 안에 뭔가 곪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요, 자꾸 점점 내게 삶에 영향을 주더라고요. 분명히 남들은 다 저를 보면서 다 좋아하고 다 칭찬하는데 제 안에는요, 뭔가 내 스스로를 갉아먹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거든요. 결국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인생을 사니까 내 안에는요, 뭔가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침체와 뭔가 영적인 잔재가 남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구나. 나는 일어나는 일이요, 다른 사람 문제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일어나는 문제가 세상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요, 저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저 들의 들풀도 당장 오늘 저녁에 아궁이에 들어가는 거 아는데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세우신다, 이 뜻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현장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냐면 너무 많았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요, 수천 명의 군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늘 항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형편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알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오늘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요,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그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구별하였고 성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요, 여러분 거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유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전에요, 저희 자녀에게요, 장난감을 딱 사다 줬는데요,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가 딱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보더니요, 딱 내려놓는 거 있죠. 왜 안 가지냐 물어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야, 메이드 인 차이나가 뭐가 문제인데 중국에서는 짝퉁도 만들고 문제 많은 것도 만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에 안 좋은 것도 만들고. 그래서 메이드 인 차이나는 써도 안 되고 가져도 안 되고 먹어도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있는 메이드 인 차이나를 다 보여줬거든요. 쓸 것이 없어요. 심지어는 식당 가서 막 김치 먹기를 그랬어요. 이것도 중국산이야. 딱 내려놓더라고. 메이드 인 차이나. 여러분 혹시 발바닥 보셨습니까? 여러분 발바닥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까? 아니면 메이드 인 갓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메이드 인 갓이라. 우리는 내 인생은 내 건 줄 알았고 내가 살아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요 메이드 인 갓, 하나님의 것으로 원래 만드신 줄 확신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심지어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소유는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께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가 착각하기 쉬운 게 있어요.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면요, 자녀의 모든 생사화복의 절대 주권을 가졌다가 착각하거든요. 그런데요, 품 안에 자식이라. 자식도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키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예전에요 군대 갈 딱 때가 됐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대는 장교로 가야 된다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싫습니다 그랬습니다. 왜냐? 친구들 갈 때 빨리 가고 싶거든요. 대학교 1학년 마치고 빨리 가고 싶은데 저희 아버지께서요 군대만큼은 장교로 갔다 와라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싫습니다 얘기하니까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장교로 가게 되면 내가 1,000만 원을 주겠다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 말에 제가 속아서 사실은 군대를 갔거든요. 갔는데요, 제가 군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원래 태생이 군인이거든요. 집에서 늘 보던 게 군인이었고 어릴 때부터 자랐던 환경이 군 관사였기 때문에 그냥 잘하고 싶지 않아도요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군 생활을 너무 잘하니까요. 그러니까 다들요 제가 제대할 때쯤 되니까 다 뭐라고 하냐, 말뚝박으라는 거예요. 직업군인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저희 부대장이요, 대령인데 연대장이요, 제가 제대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요 자기의 대령 계급장을 띄워주면서요, 너 같은 사람이 군인을 안 하면 누가 나라를 지키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속을 뻔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군대에 갔으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겠죠. 여러분 만날 수가 없겠죠. 예. 제가요 군대를 딱 제대하고 일찍 나왔거든요. 근데 그 1,000만 원을 지금도 안 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안 주셔가지고 네, 아주 채무 불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 차업딱지가 들어갈지 모르죠. 아무리요 부모가 요청을 해도 얘기를 해도요 안 된다니까요. 왜냐? 품 안의 자식이라.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요 정말로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상급으로 키울 때 되어지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요 언제까지요 늘 항상 불안하며 삽니다. 아까도 오늘 초등부 예배를 잠깐 예배 드리는데요, 아까 유명한 아이돌 가수가 그 법륜 스님을 만나가지고 상담하는 내용을 잠깐 보여주더라고요. 이 친구가 뭐라고 고백하냐, 지금 이 친구는요 우리나라 정상에 서 있는 탑 가수입니다. 수많은 인기와 수많은 돈과 수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말 그대로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 친구 고백이 뭐냐,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 행복이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이 친구가 너무 답답해하고 하니까요 결국은요 그 스님을 찾아가 물어봐요. 그 스님이 중요한 말을 하더라고요. 야, 네가 지금 받고 있는 그 인기 네 거 아니야. 그 사람들 거야. 그 사람들이 너 좋아해 주니까 인기인 거지. 그 사람들이 너 싫어하면은 너 인기 떨어지는 거야. 맞는 말이죠.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 인기가 내 건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가수가요 공허하대요. 집에 혼자 있을 때요 그 공허함이 오는데 불안하대요. 아, 이러다가 공황장애 오겠구나까지 왔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탑 그 가수예요. 지나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행복을 찾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가수에게 물어보고요, 선배에게 물어보고요, 심지어는 스님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왜 그럴까요? 과연 그 가수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가수만의 질문일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었고 저와 여러분이 그 질문에 해답 대신 참된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만난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저는 하나님을 만나도 행복하지 않은데요.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는요, 지식적인 알미 될 수도 있지만은 체험적인 알미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요, 스리랑카를 갔다 왔는데 여러분들은 안 갔다 오셨거든요. 갔다 온 저랑 스리랑카 얘기를 하면은 보고 온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해서 얘기하는 거랑 전혀 다르겠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되어질 때는 다른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복의 근원 되시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그리스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그 옆에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상을 차려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기름을 머리에 부르시고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채우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존재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는 보일 수 없거든요. 예수님이요 부활하고 제자들을 찾아서 처음으로 물어본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사랑한다면 있잖아요. 그 사랑의 그 마음은요 전달이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표현해야 돼요. 보여야 합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이번에도 우리가 투표를 했잖아요. 근데 투표를 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이 잘생겼다고 뽑고 못생겼다고 안 뽑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그 사람의 공약을 듣습니다. 공약. 말 그대로요.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주면 시장으로 뽑아주면 내가 우리 시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만들겠습니다 라는 약속이에요. 언약은 무엇이냐?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는 이 일을 너를 통해 할 거야 라고 주시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뉴스처럼 들어버리면요 그 약속은 성취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성취될 언약을 붙잡을 때 그 절대 주권이 인정이 되어집니다. 사람의 말은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향한 가장 확실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다른 교회들보다도요 더 많이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왜냐? 성경이 그래요. 모든 성경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뽑으라 하면 그리스도예요. 모든 성경을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한 절만 뽑으세요라고 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입니다. 왜냐? 그게 성경의 주제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랬잖아요. 이 성경을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성경에는요 부모를 공경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 말씀들이 나온 이유는요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었습니까? 십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십니까? 십계명은요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지킬 수 없습니다.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그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 저 목사님 저는 거짓말한 적 한 번도 없는데요. 저는 간음한 적 없는데요. 그럼 저는 지킨 거잖아요. 성경에서는 죄는요 행위로서의 죄도 있지만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단 한 번도 여러분들 속으로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한 적 없습니까? 단 한 번도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으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대한 생각 마음 가진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죄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요. 저는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렇지 못하겠더라고요. 행동으로서 짓는 죄도 있었고요.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는 훨씬 더 많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모든 죄를, 하나님 떠난 원죄를, 나의 자범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분을 믿는 것이 복음이고 그분을 나의 주인 삼는 것이 복음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은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됩니다. 네. 확실히 앞에 거는 잘 안 하시네요. 네. 우리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저 믿지 마시라니까요. 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사랑하고 도와주고 끌어주고 땡겨주고 함께 가야 될 대상이죠.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니까. 근데 사람이요, 사람을 믿어버려요. 지금도요, 한 달간 지금 계속해서 보이스피싱이 150억씩 일어난다는 거. 신기하죠. 아니 분명히 그만큼 교육받고 받지 마라, 돈 보내지 마라 하는데 지금도 매월 150억씩 이상씩이 계속 돈 빠져나간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믿어서 그래요. 믿어서. 제가 안동에 처음 왔는데요,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 박정자 권사님.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려서 좀 되게 신방하려고 전화를 드는데, 여러분 아시죠? 전화가 오면은 안 받는 거랑 못 받는 거 차이 아시잖아요. 못 받는 거는 전화 계속해도 그냥 끝나는 건데, 안 받는 거는 받으면 끊고 받으면 끊는 거 있잖아요.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니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았을까? 아, 보이스 피싱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번호를 저장을 시켜드렸거든요. 제 번호니까요, 이 번호 꼭 저장해 두시라고. 그때부터는 잘 받으시더라고요. 네. 아니 여러분들이요, 왜 믿냐? 될 것 같으니까요. 내 마음이에요. 사람에게는요, 믿음의 대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요, 사람을 믿어버린 거예요. 일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믿을 대상은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의 믿음을 보였고요, 야곱은 약복 강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세웠고요, 모세는 홍해 앞에서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었고요, 다니엘은요 사자굴에서 믿음으로 기도했고요, 에스더는 왕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믿음의 그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들이 한 행동들 이전에 그 믿음 가운데서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요, 믿음을요 보여야 할 시간표가 옵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 여정을 쭉 다니면서 저는 봤거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보니까요, 너무 덥고요, 벌레도 많고요, 야,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참 대단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런 현장에 와서 선교를 하면 할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쉽게 제 말에 아멘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열악하죠. 힘들죠. 사람들은 불신과 가득하죠. 그 가운데서 이 복음 말하겠다, 야, 쉽지 않겠더라고요. 제가 사람들 앞에서는 저는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겠지만 제 스스로 제 가슴 앞에 얘기해 보니까요, 쉽게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고 떳떳하게 드러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은 그 은밀한 곳에 거하시는 그 믿음을 보시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사람은요 다른 것으로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해주고 함께 여행 가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면요, 사람은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로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방법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방법에는요 반드시 그 끝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를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 평생 남는 응답을 오늘부터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 남는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보니까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부 전부터 감춰놨다가 지금 나타난 바 되셨다고 말씀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인생을 살면서 평생 남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땅을 떠날 때요 많은 유산을 남긴다. 그 유산도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남기는 것은요 거의 남지 않아요. 나의 복음이 남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복음이 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부교육자분께 물어봤거든요. 나의 복음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에 답이 된 것을 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아까 저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답이 아니니까요 다른 시댁에 가서 자기의 인생을 부탁을 해야 되는, 자기 후대를 부탁을 해야 되고 자기의 삶을 부탁해야 되는 인생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가서요 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그토록 찾아 헤매던 유일한 답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삶 속에서 체험된 복음이 바로 나의 복음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요, 제가 어제도 예배드릴 때 물어봤거든요. 복음이 무엇이냐? 대답 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왕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 얼마나 대답 잘하는데요. 근데요 그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그리스도냐, 체험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체험되었다, 다시 말해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것, 날마다 나에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의 인도받는 그 은혜, 또 이 전도와 전도 운동과 제자 운동의 그 열매가 바로 우리의 삶으로 체험된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 나에게 해답된 것이 결국 나의 삶에서 확인되어지는 그 복음이 바로 나의 복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가 전해야 될 그 복음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담대히 전했습니다. 나의 복음은 결국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됩니다. 이번에요 스리랑카에 갔는데 어떤 귀한 분을 만났어요. 누구냐면 우리 김희정 원사님이 예전에 세종에 계셨을 때 KDI라고 공무원들이 와서 연수받고 훈련받는 그런 교육센터가 있거든요. 그곳에 온 어떤 한 스리랑카 사람을 만났는데, 칸차남이라고요. 이분을 만나서 원사님이요 복음을 전했고, 이분이 정말 감사하게 자기 나라에 와 있는 그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 복음을 듣고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스리랑카에 다시 돌아갔는데 제가 간다는 얘기를 권사님을 통해 전달 들은 거예요. 근데 제가 있는 곳에서 무려 1시간 반이나 떨어진 곳인데 이분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찾아왔는데요, 저희가 있는 지역에 그 알루까마라는 지역인데요, 동네가요 막 시끌시끌한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몰려요. 심지어 개도 몰려오더라고요. 뭔가 하고 보니까 어떤 차가 들어오는데 그냥 저희가 볼 때는 그냥 차예요. 근데 차가 딱 오는데 그 분이 왔는데 그분만 온 게 아니라 그분 수행 기사들도 같이 왔어요. 다시 말해서 이 동네에 있을 법한 차가 아닌 거예요. 보니까 굉장히 고위 공무원이고, 들어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나라 대통령과 좀 회의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세종에 있었을 때 그 1년 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삶으로 확인했던, 특별히 우리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보자마자 줄리아 선생님 어디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못 왔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너무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1년 동안 자기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이 정말 이 복음이라는 그 부분을 확인했던 거 있죠. 제가 그분을 보면서 무엇을 봤냐? 아, 그래, 결국 이분에게 전달된 그 복음이
이 나라를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겠다 그랬거든요. 내년에도 또 보기로 약속했고, 내년에는 자기가 그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마련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 복음이 필요하다면 누구도 만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그 어떤 것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전해야 될 그 복음이 나의 복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이것이 바로 나의 전도요, 나의 선교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는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의 인생이 쓰임만 받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간증을 주셨어요. 제가요 많은 우리 중독자들 만나면서 이번에 스리랑카 가서도 많은 중독자들 만났거든요. 거기는 더 심합니다. 우리는 마약을 유통하고 하고 투약하지만 그들은요 직접 제조까지 해버려요. 제조까지 하니까 이들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런데 후대들이요 마약인지도 모르고 먹는다니까요. 그 자연에서 나오는 그 마약이 있거든요. 그냥 뭔지 모르고 입으로 씻고요. 그냥 살아간다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그거 하면은 두통 사라지니까, 그거 하면 배 아픈 통증이 사라지니까 어릴 때부터 마약을 계속 주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나라 인사가 뭐냐? 아유보안이에요. 아유보안. 사람 만나면요 안녕하세요가 아유보안이거든요. 무슨 뜻이냐? 오래 사세요. 오래 사세요. 오래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가 아유보안, 오래 사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가 그 나라의 대표적 인사가 됐다니. 이처럼요 전 세계 우리 후대들이요 마약이요, 알코올에요, 여러 가지 세상에 중독돼서 살아가요. 우리는요 후대를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삶이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며 평생 남는 응답인 줄 확신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평생 남는 응답 5가지.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선교, 나의 후대,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이 5가지가 평생에 남는 응답이요 우리 후대들에게 남길 영원한 작품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언제요? 평생 따라가야 합니다. 왜 우리 후대들에게 어려움이 옵니까? 선택을 잘못해서요? 아닙니다. 그 저주와 재앙의 영적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반복되는 문제 앞에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결론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응답도 감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더 감사한 것입니다. 문제 앞에 우리는 문제 피하고 싶어 합니다. 문제가 빨리 지나가길 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길 원해요. 문제 가운데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어야 답을 찾잖아요. 아니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는데 애들이 꼭 풀 수 있는 문제만 냅니까? 아니에요. 우리 흔히 그런 문제를 킬러 문항이라고 해요. 왜 그렇게 내냐? 일부러 애들을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일부러 애들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더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요 더 어려운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를 주십니다. 그게 절대 주권이에요. 피하거나 외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 앞에 믿음의 본을 서이고 믿음의 본을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림은 더 감사입니다. 우리는 그 기다림이요 필요해요. 밥을 해도요 뜸을 들여야 맛있습니다. 뜸 들이지 않는 밥은요 먹을 수가 없어요. 왜 뜸 들입니까? 익는 시간. 요즘에는 고기를 구울 때도 레스팅이라고 하더라고요. 레스팅. 그 단어가 레스트, 고기에게 휴식을 주다라는 얘기거든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인생에도 레스팅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뜸 들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요 응답하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여러분 뭐 하면 되겠습니까? 평생 받을 그 응답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도 감사하고 문제는 더 감사하고 기다림은 더 감사하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응답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문제 앞에 더 감사하게 하시고
기다림 앞에 더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